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 리스판스를 배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창조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이 그 1절에 야곱을 부르시고요. 44장에서 왜 다시 한번 절대 신은 나쁜이 없는지, 그리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야곱아 다시 들어봐 라고 말하고요. 2절,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부터 너를 조성하고 너는 내가 택한 여스룬이야. 여스룬은 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칭해서 부를 때 사용하시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 것이고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계속 우리 40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고보입니다. 왜? 이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상의 말씀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끔찍히 싫어하시는지를 계속 40장부터 계속 우상이고 그 전도 그랬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적나라한 두려움은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육체가 끝나면,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여지까지 내가 노력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내 조금만 육체가 아파도 두려워하고요. 또 오늘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이 있어도 또 한 며칠 뒤에 혹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한 달 뒤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치 지금 당장 죽음과 마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두렵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에 두려워합니까? 바로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가 아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아니면 내 그 직장이 안 돼도 혹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심판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우리 8절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 모태부터 만들었고 너를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일할 거야. 오늘 44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서 많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수많은 일을 봤죠. 오늘 두려워하지 마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3절입니다. 오늘 3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오늘 이 3절 목마른 자가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결핍, 부족함, 이것이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결코 만족될 수 없지만 그 인간의 육체의 결핍, 우리의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결코 우리가 완전히 채워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보면 나의 신이 내 자손에게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면 우리가 메마르고 강박한 10년 가운데 죽음이란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 소생되지 않는 바로 그런 가운데 버드나무 한 그루만 시냇가에 심어도 몇 년 지나면 시냇가를 덮을 만큼 울창해지고 왕성해지는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인생의 생명력은 육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인간의 쇠하고 지치고 메마른 육체, 우리가 물론 쉬고 잘 먹으면요 또 물론 회복합니다. 하지만 또 쇠약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피곤해 죽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은요 오로지 영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다 그래도요, 아무리 쉬어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의 회복이 있어야 할 때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가장 오늘 말씀에서 왜 내가 나의 영을 부를 때 너희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는 이유는,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때 바로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나의 죄를 이기고도 남은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할 때 나의 영이 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영의 교제가 시작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쁘죠. 영이 기쁘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앙에 있는 영의 교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육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겁니다. 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제 말이 아무래도 은혜가 안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미쳤지요? 아침 5시 반에 나올 수 없어요. 영이 없는 사람들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뻐하고 아침에 하나님을 느끼면 내 영이 춤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을 어게인스트해서 오는 게 영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육이 죽었어요. 하지만 영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쟤 완전히 죽었으니까 하늘 수 없다. 다른 사람 알아봐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너 육은 죽었지만, 야, 난 너하고 육하고 교제한 거 아니야. 난 너가 영으로 교제한 거야.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 육체가 죽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영으로 교제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장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영원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러므로 이 영의 존재가 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의 그 높음과 낮음과 이 세상에 주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칼이라 육신과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적 존재가 되었거든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육체의 결핍과 육체의 죽음과 너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너는 이것을 이미 초월한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지금 영적 존재로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영을 부어줘.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44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것도요 두려워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11절 보여주면요, 너희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 왜? 내가 내 연약한 육체와 내 연약성으로 하나님을 혼자 이 세상을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있죠. 생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다산의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가 다산의 신이거든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섬깁니까? 점성술을 섬기고 미래에 마치는 점을 치는 미신들을 섬기죠. 우리가 먹고 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과연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을 섬기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금신상을 섬깁니다. 금 황소를 섬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저기 맨하탄의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죠. 금 황소, 자본의 신. 우리는 심지어 믿음조차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을 섬기니까? 종교 신을 섬기죠. 그래서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죠. 천국 티켓이죠. 마치 이것만 돈 주고 사면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나의 영생, 영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거와 부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부적 붙이면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나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성취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왜 큰 교회에 갑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 큰 종교성, 마치 큰 교회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보고, 또한 큰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치 내 연약한 믿음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 같은 생각들, 이런 것이 가장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하면 종교적인 예식 하면 우리가 마치 그것만 하면 우리의 영생이 보장받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사고 하고 함으로써 개런티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잘못된 종교성들. 그러나 이것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이 우상으로는 결코 이 육체의 나약함, 육체성, 육체의 한계성, 결핍은 결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서 이 육체의 결핍과 한계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아냐?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10절.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당연하죠.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 연약한 육체가 너희가 만들었어. 그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너희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먼저 10절을 보면요, 12절이요. 먼저 철공 얘기가 나오죠. 철공으로 장색하고 하는 석공과 목수들의 얘기가 납니다. 이들은 신상을 만드는데요, 먼저 철로 숯불을 부어서 매로 치고 강한 팔로 쳐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그런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철을 세공을 해서 신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참 우리 기운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운이 지치고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한 철로 신을 만들어요? 나의 연약한 한계를 그 강한 철의 신으로 보호하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빠져요. 땀을 흘려요. 기진맥진해요. 그 강한 철의 신은 정작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나의 연약한 것, 피곤해 지친 것.
약한 거. 왜? 그것으로 만들어졌, 결국 그것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야, 그렇게 만든 우상이 내가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줄까? 너를 그렇게 힘 빠지게 한 사람이? 왜? 내가 그것 만든 사람이 연약하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요, 목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줄자입니다. 자, 줄자를 길게 잡으면 큰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작게 잡으면 작은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우상의 크기는 목공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대표로 아름답게 한들, 그렇게 인간의 마음대로 한 우상이 과연 어떻게 그게 신이라 인간의 가장 불완전할 때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나무와 목공의 나무는 그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운데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먹으신 건데, 그 목수가요, 한 나무단 지정해서 그것을 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뱀 겸은 그 나무를 일부는 장식을 쪼개서 방을 따스하게 만드는 나무로 만듭니다. 또 일부는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밥을 지어 먹을 때 아궁이에다 넣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일부는 그 나무를 갖고 세공을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야, 이 나무가 뭐야? 그 나무는 도대체 그 나무하고 네가 지금 세공에 만든 우상하고 뗄감하고 다른 게 뭐지? 하고 네 아궁이에다 불 떼는 거고 다른 게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야, 네가 밥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겨? 그 우상은 땔감에도 불과해. 네 밥 먹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시는 단지 우리가 절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인간의 두려움과 육체의 한계 결핍을 그 우상 어떤 것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는 그것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애굽을 의지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요, 우리가 회사에 나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 CEO, 이 세상의 동료, 나의 힘과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마치 내 문제를 좀 더 어려울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야, 그 똑같잖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 너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지 못해. 너도 보이는데 무서워하는데, 그 다른 인간들의 힘이 보인다고 그것이 그들 똑같은 인간인데, 과연 연약한 사람이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극복해 줄까? 문제는 그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가 똑같은. 그래서 애국같이 그도 두려움 때문에 그 자신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혹시 그 자신이 연약해지게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애국같이 움직이지 않아. 왜? 그 자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부자같이 우리는 이 돈과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사람, 자기의 실력을 쌓아놓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쌓아놓음으로써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쌓아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두려운 미래를 담보하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 그 육체 한번 데려가면 다 끝인데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쌓아놓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니? 근데 우리가 왜 쌓아놓습니까? 육체 한계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쌓아놓는 것인데, 근데 쌓아놓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가정이 있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쌓아놓은 만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야, 그 가정이 안 맞지 않니? 패가 안 받잖아.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왜? 나의 생명의 주관자니까.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너의 마음에 왜 어그러졌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육체의 두려움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두려움은 육체, 보이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을 인간의 다른 보이는 것으로 도부러진 보이는 우상수로 의지하려는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20절처럼 결국 거짓이 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부인하지 못하는, 허망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물고 이들어지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래서 결국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참신의 차이입니다. 결국 우상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에 함께 죽어갑니다. 함께 망해갑니다. 그래서 더 두려울 수뿐이 없습니다. 왜? 가장 내가 필요할 때 그 우상은 내게 응답하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이라. 그래서 또 다른 보이는 걸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신은요, 나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는 참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요, 결코 육체, 지금 보이는 내 육체, 내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성, 처음과 나중의 영원성은 바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를 모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나에게 영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그 영을 깨우시고 이제 영원히 나의 영을 사랑으로 영을 부으시면서 그 영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영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영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요, 참신의 여호와를 앙망하여 영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이기며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너 그러므로 영으로 살아, 육으로 살지 마, 영으로 살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21절, 22절, 23절에 이 여호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이죠. 너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 이게 영적입니다. 기억해.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네. 너는 나에게 잊혀질 수 없어. 너는 내 안에 영원해. 왜? 너에게는 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증된 내 사랑이 있으니까. 절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한계와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과 나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
그것이 뭐 질고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그것이 내 뭐 사업이 망해서 어렵든 아니면 그 가장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빽빽한 그 보이지 않는 이 죄의 구름들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죄, 빽빽한 죄의 구름이 결코 하나님과 너를 막을 수 없는 이미 깨끗이 저의 정죄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끝나서 그 어떤 빽빽한 구름도 한순간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너와 교제할 수 있고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어.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찬송하는 삶을 살아. 왜? 하나님과 교제는 영의 교제는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곱아 너는 노래할지어다 깊은 곳 들어 높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영의 존재를 믿고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영으로 노래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춤추고 나와 영의 성령이 충만해질 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내 보이는 힘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바로 그때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죄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능력이죠. 가장 영적인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참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왜 여호와만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당신의 품에 있길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오늘 이 육체의 결핍에서는 두려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나의 힘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에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우리 이 연약한 인간 세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